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성령을 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집사님께서 미국을 여행 다녀오셨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는 좀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알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먼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기후가 있고요. 네. 실리콘밸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네, 거기에 실리콘밸리. 오늘 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실리콘밸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따뜻한 기후와 또 여유 있는 사람들, 빨간색 전차, 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도시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광경들이 샌프란시스코 하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가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본 그런 샌프란시스코도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곳이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에 미국의 125개 도시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 20위에 선정될 만큼 아주 충분히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기업의 본사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애플, 구글, 메타, X, 트위터,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 레딧 이런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인 것이죠. 이런 기업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일까요? 보통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곳에는 혁신, 다양성, 자유 이런 슬로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샌프란시스코의 형성 배경이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군 안에 있던 동성애자를 색출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집단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 전쟁 후 샌프란시스코에 그대로 정착하면서 히피 문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글로벌 LGBT의 메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의 문화와 자유분방한 기업 문화가 잘 맞아떨어져서 미국 전체의 스타트업의 그 자본의 50%가 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통합 GDP가 1조 9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너무 큰 액수여서 전혀 미동도 없으신데 이것은 2022년 대한민국의 GDP였던 1조 8,100억 원 달러를 넘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 거기 자체가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경제 10위 하는 한국보다 미국의 한 주의 그 작은 곳에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의 샌프란시스코가의 경제력이 더 크다. 농담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10만 달러, 즉 연봉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되면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영광의 도시 속에 기업들과 사람들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엑소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샌프란시스코를 탈출하고 있고요. 지난 3년간 17.8% 인구 감소가 일어났고 그 감소율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8만 명이었던 곳이 71만 명으로 감소하고 앞으로 더 감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첫째는 코비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탈권위, 자율출퇴근, 탄력근무제, 자유좌석제, 수평 조직적인 문화를 앞세우던 곳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비싼 월세들이 비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복귀율이 팬데믹 이후 50%를 넘긴 적이 없고요. 사무실이 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비싼 월세 거주지도 비워지고 주변의 음식점, 상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명 브랜드 H&M, 유니클로, 아베크롬비, 바나나 리퍼블릭, 노스스톰, 백화점 외에 알만한 브랜드와 상품과 마트들이 줄지어 철수하고 비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비어가는 도시에 유동인구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다운타운의 헤이스팅처럼 그곳에 점점 노숙자들이 차오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그곳은 밴쿠버처럼 이 마약에 관대하다고 해요.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비워지고 있는 내용과 공실률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러분, 근데 마약 문제는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펜타닐부터 많은 마약들이 거래되어서 고등학생 숫자보다 약물 중독자 숫자가 많고 24,500명의 주사를 통한 약물 사용자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예방해야 되는데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자꾸 주사기를 돌려 사용함으로 생기는 감염과 질병을 막기 위해서 작년 580만 개의 무료 주사기를 배포한 거예요.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눠준 겁니다. 그럼 주사기로 마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버릴까요? 나 잘했어,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길거리와 공원에 주사기와 바늘이 마구 버려져서 주사기를 치우는 데에만 180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한 18억 정도가 그거 치우는 비용만 쓴 거예요. 작년 시정선거 최대 이슈가 도로와 공원의 주사기와 바늘 회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별명이 LGBT의 수도, 펜타닐의 수도가 되었다고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의 이런 주사기와 바늘 문제뿐만 아니라 인분, 똥과 오줌이 길거리에 막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좀도둑들의 천국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데 가운데 시에서는 경찰을 늘려도 될까 한데 오히려 경찰 인력을 줄여버렸고요. 법을 바꾼 것이 950불 이하의 절도는 경범죄로 가볍게 취급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격을 주는 사건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의 남편 피습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택에 강도가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2023년 4월 4일에는 캐시 앱의 개발 주역이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던 IT 사업자 중에 한 명인 밥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실리콘밸리에 있던 기업들이 너도 나도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안전이 보장 안 되는 도시, 홀푸드 매장 폐쇄,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유니언 스퀘어 990개 이상의 매점을 폐쇄하는 일들이 계속됐고요.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현재 모습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가끔 이제 헐리우드에서 보던 그런 샌프란시스코는 막 아름다운 금문교가 쫙 펼쳐지면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탈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좀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의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악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정치인들,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IT의 석학들은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한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톤, 스탠포드 등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죠. 천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될 줄 몰랐고 법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윤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정치와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일을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리드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말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확신이 더욱 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약을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했죠. 그래서 마리화나를 적당히 하게 공급하고 사용하면 안전하겠지. 또 그건 개인의 인권이고 자유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내일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주사기로 마약을 하는데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감염되지 않도록 주사기를 나눠주자. 그들이 중독이 되건 말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들의 인권이니까 우리가 지켜주자. 이것이 정말 사회와 약자들을 위한 책임 있는 자들의 정치 행위인가요? 성의 문제도 그들 개인의 문제니까 자신의 성이 72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개인의 자유고 인권이니까 이것이 정말 정의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와 정의일까요? 장기적인 인간의 삶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생각들과 선택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소돔성, 고모라성,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처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였던 땅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화려한 도시의 문화, 물이 풍족하여 풍성한 숲과 농경지, 애굽처럼 화려해 보이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런데 겉에 보여지는 것과 달리 그 성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척박하거나 살기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소돔성에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소돔성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밤중에 찾아와서 그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내용이에요. 소돔은 윤리가 무너진 성이었어요. 법이 없는 곳이었어요. 롯이 대답한 것도 더 황당한 내용이었죠. 야,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내주겠다 라고 대답해요. 말도 안 되고 황당하지만 그게 롯의 대처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 무슨 이런 개판인 곳이 있나? 왜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만 가득하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기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나무인처럼 느껴질 때 그 시대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던 때와 장소였고 시기였어요. 다 자기가 신이 된 세상이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사사기 17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언제였죠? 우리가 얼마 전 어린이 말씀을 나누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 데였어요. 먹을만 하고 입을만 하고 거두어들이는 수확물도 풍족했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을 때였어요.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풍족함에 교만해지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의 좋을 대로 살던 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립니다. 그 모습이 오늘 처음에 나눴던 샌프란시스코이고 소돔성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로서 기준되는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에 의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이 정욕과 탐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열정과 욕망이 아니에요. 죄와 연결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질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옛 자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아, 옛 자아. 타락한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부패하고 죄악된 상태로 이 욕망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성질이에요. 끊임없이 육신의 것에 집중하게 하고 감사와 만족과 자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꾸 원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성질이고 옛 자아의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마르다고 물을 해결하면 고기를 달라고, 고기가 해결되면 모세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욕망과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욕과 욕망은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욕망과 욕심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욕심이 작동해서 죄를 이루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그 본성을 따라 욕심을 잉태해서 출산까지 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만일이라고 시작하지만 이 전제가 뭐냐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즉 성도된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앞에서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묻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성령께 나를 자꾸 의지하고 의탁하려는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 때문에 살아 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동사의 원문의 뜻은 보조를 맞추거나 나란히 함께 가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듯이 우리가 성령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갈 때 제 자신을 보면 조급해지더라고요. 불안하고 나와 비슷하게 출발했던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다그치거나 때론 우울해지기까지도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할 때 혹은 멈추라고 할 때일 수도 있는 것인데, 준비되어라 할 때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자꾸 그것을 듣질 못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음을 느낄 때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자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정욕과 욕심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조이와 산책을 하다 보면 길에 뭐 여기 많잖아요. 다람쥐, 청설모 같은 거, 또 다른 뭐 개 혹은 고양이들과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조이는 그렇게 훈련이 막 잘 돼 있는 개는 아니거든요. 그럼 조이가 본능에 의해서 뒤에 주인이 있건 말건, 내가 지금 목줄을 했건 말건
뛰쳐나가 버립니다. 정말 어른인 제가 팔이 아주 당겨질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뛰쳐나가 버려요. 그래서 가끔 유이나 소희 같은 경우는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훈련이 잘 된 개들이 있어요. 정말 잘 된 개가 무슨 뭐 리트리버 종류 같은 개들, 훈련 받은 개들, 이런 개는 어떤 개는 지금 제가 산책을 하는 건지 주인을 산책을 하는 건지 모르게 개가 주인만 보고 가는 개가 있어요. 이러고. 그런 개들은 자기 마음에 무슨 드는 개나 호기심이 생기는 동물이나 간식 같은 것들이 있어도 주인의 말에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개와 비유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육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에 충실해지면 인권과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얼마든지 방종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진짜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마지막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모습을 바울이 좀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누구와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더 영적이라거나 나만 신비하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누군가의 믿음을 자꾸 폄하하고 약하게 본다거나 그로 인해서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노엽게 하고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 일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천사 같고 천국을 누릴 것 같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분명 누군가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수 있기에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그 똑같이 누군가의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누군가에게 가십거리로 삼으면 그때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끌리고 인간의 바닥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자신은 사랑으로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했다고 해도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의 결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와 분냄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인가요? 우리 인간의 외부적인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지금 한국말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9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고 쭉 되어서 이게 한 가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뭐 누군가에겐 사랑, 누군가에겐 참음, 누군가에겐 충성,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보이는 이 9가지 열매들이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영광스러운 세상이 정말 한 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놀랍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은 것처럼 얼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기후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 직업의 변화, 세상 기술의 변화가 놀랍도록 바뀌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우리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귀가 듣기 좋은 대로 따르다가 방향을 상실하기 아주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위기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코비드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난 뒤 또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때, 흔히 고난이라고 할 때,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죠. 동행하고 인도를 받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찬양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쓰여졌고 많은 교회가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 파송되고 이런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시기에 더 많은 찬양이 아닌가. 정말 교회가 어려운 시기, 또 세상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더 해보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